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네. 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오늘 21절까지입니다. 네. 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이러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을 가지고 부자 되고 싶어요. 부자 되고 싶어요. 이렇게 질문입니다. 질문. 부자 되고 싶어요. 네, 이런 부자 되고 싶습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했어요. 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했어요. 네. 그래도 부자 되고 싶으세요? 네, 네, 천국 가는 부자 되고 싶죠. 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이라는 주제를 함께 나눴습니다. 세상이 두렵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외식하게 되고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머리털보다도 이렇게 헤아리시면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헤아리신 소리를 살피시고 보살피시고 우리가 어디 가든지 어떤 자리에든지 심지어는 핍박받는 자리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님을 시인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멋진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우리 신앙을 흔드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조직식에 들어가 보면요. 거대한 압력을 느낍니다. 네.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신앙인이라고 봐주는 거 없습니다. 오히려 더 혹독합니다. 그죠? 세상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두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끝없이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또 다른 큰 주제를 만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탐심입니다. 탐심. 네. 외식이요, 형식주의가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을 갖다 놓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사람의 시선과 명예와 인정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외식도 우상숭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자리에 재물이 들어오면, 야, 그래도 뭐니 해도 돈이 제일 좋아. 이렇게.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쁘고, 하나님과 함께 기쁜 인생을 살아가는 주님 안에 있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정말 복된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제 재물이 내 삶의 주인으로 들어오는 순간이에요. 모든 논리는 경제 논리가 되는 거예요. 부족한 걸 못 빠져요. 모든 것을 경제적인 가치로 생각합니다. 너 얼마 버리는데 이거예요. 너 통장에 1,000만 원도 없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누가 저기 그러다 당신 통장에 1,000만 원도 없지? 저 없거든요. 늘 그냥 이렇게 살아요. 근데 여러분, 그럼 인간이 아니에요.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경제 윤리가 들어오는 순간부터요, 인간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고 상품이 됩니다. 네, 상품. 인간의 가치가 물질로 파악되는 순간에 그게 바로 유물론이고요. 인간은 정말 가치 없는 순간에 그냥 갖다 버려야 돼요. 고래장 해야 돼요. 네. 쓸모없는 인간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지, 참새가 한 아사리온에 2마리가 묶음으로 팔리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헤아리십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초라해도 우리에게 엄청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초라한 찬양에 하나님은 감격하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작은 헌신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 부족한 것들, 어리석은 것들을 들으셔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정의합니다. 성경은 탐심을 우상숭배로 정의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네.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될 하나님의 자리에 재물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5절에도 탐하는 자는 곧 우상숭배자다. 탐하는 자는 우상숭배자다. 이런 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부자는 여러분, 돈 맛에 빠지면 못 태어납니다. 돈 맛에 빠지면 돈에 지배를 당하지 돈을 지배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우리가 조선시대 생각하면 우리 모두는 다 부자예요. 그렇죠? 사실은 문제는 우리가 지금 세계 경제대국 10위 안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요, 전 세계 인구의 5%에 해당합니다. 5%. 틀만 물러오는데 전 세계 3%밖에 안 돼요. 우리가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뭐죠? 비교하니까 여기서 얼마나 심각하게 시달리는지 몰라요. 스트레스 많고 우울증 많고 이런 일로 시달리고 저들 일 시달리고 짓밟힙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가 죽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우상숭배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그토록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십계명은 영원한 법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보면 주신 법들이 많이 있잖아요. 십계명을부터 비롯해가지고 이제 뭐 제사법, 그죠? 제사법, 또 시민법, 그죠? 상법, 형법, 영법, 그리고 뭐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법들이 있는데요. 모든 법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성취됐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성취되어서요, 제사 더 이상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예위기의 제사법을 주님이 자신이 제사를 지냄으로 말미암아 다 완성해버린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끝까지 살아있는 법이 있어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은 영원한 도덕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지키면서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교과서, 우리의 삶의 규범이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십계명 현장으로 가보면 19장에서 먼저 준비를 하시죠. 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살 때 우리는 성공한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성공이에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난하든 부하든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거룩을 향해서 나가고 있다. 우리는 지금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 자, 첫 1계명이 바로 뭐죠? 자,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만 섬기고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어떤 우상에게도 절하지 않는 이게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탐심이 뭐라고요? 우리 마음 속에 나의 마음의 보좌에 물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우상 숭배는요. 이 우상숭배에 빠지면 우상숭배는 우리의 삶을 파괴합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상숭배는 우리를 파괴하는 누룩입니다, 누룩. 우리 삶 자체를 변질시켜버려요. 본질을 엎어버리고요. 삶의 우선순위를 뒤바꿔버리고요. 우리 삶의 질서를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코스메틱합니다. 예, 그게 창조 질서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질서를 파괴하는 게 뭡니까? 우상숭배거든요. 그래서 질서가 파괴되면 바로 죽습니다. 그렇죠? 질서가 파괴되면 죽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12장 13절에 보니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함께 나누게 하소서 했어요. 부모가 세상을 떠날 때 여전히 자녀들이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잖아요. 그런 집안의 공통된 특징이 딱 하나 있대요. 그게 부모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재산이 하나도 없을 때, 부모가 자신에게 무슨 유산을 하나 푼도 안 물려줄 때 자녀들은 끝까지 서로 행복하게 산대요. 아멘. 이게 공통된 특징이에요, 여러분. 예, 여러분 그 거대한 큰 우리 이름을 이게 저는 크게 유명하지 않으니까 밝혀도 하나그룹 같은 집안 하나 빙그레 다 한 집안이잖아요. 근데 자식들이 싸워가지고 갈라진 거잖아요. 네. 물질 앞에요. 부모고 딸이고 자식이고 없어요. 돈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엄청난 다툼이 벌어집니다. 지금 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형님이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유산을 물려받는데요. 제가 아는 우리 권사님 한 분도 장례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유산 문제 때문에요. 너무 힘드니까 몸져 눕더라고, 나중에. 몸져 누워요. 못 사는 거예요, 그 유산 때문에. 그거 사실 없어도 돼요. 없어도 자녀들 다 살 수 있어요. 정말 그게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다 몰아주면 좋죠, 사실은. 그게 제일 아름다워요, 사실. 가족들 가운데 제일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몰아주면 제일 좋아요, 사실은. 근데도 사람은 물질 앞에 딱 서면요, 눈에 배우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심각한 싸움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제 상속법은요, 장자는 2배로 받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둘이잖아요. 형제가 둘이잖아요. 둘 같으면요 재산을 3등분 해요. 그 3분의 2는 장자가 가져가고 3분의 1은 동생이 가져가요. 셋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재산을 4등분 해가지고 4분의 2는 장자가 가져가고, 이게 장자권이에요, 장자권. 그리고 나머지 차남하고 그 다음에 둘째, 셋째가 하나씩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재산 상속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재산을요, 칼로 베듯이 자를 수 있어요. 자동차 한 대 있는데 한 대를 막 3등분 해가 나눠갈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동산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가치를 정확하게 매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항상 있잖아요. 물려받는 사람들은 늘 손해보는 거 같는 거예요. 싸움이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분배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 사람이 피 터지게 싸우다가요,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아마 그 자리에 형님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같이. 예수님께 요청하기를, 예수님, 마치 변호사를 고용해가지고 고발하는 것처럼 내 편이 되어주셔서 형님에게 좀 유산을 뺏어서 내게 달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 두 사람 다 마음속에 뭡니까? 형은 형대로
탐심. 형은 형대로 욕심 때문에 안 놓고 있는 거예요. 동생은 동생대로 분배를 받았지만 성이 안 찬 거예요. 둘 다 뭐죠? 형제 관계보다도, 가족보다도 뭐예요? 가족 관계보다도요. 돈이 더 중요한 거예요. 둘 다 탐심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누가복음 12장 14절 15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나는 재판장도 아니고 물건 나누는 사람도 아니다. 물론 예수님 재판장이죠. 마지막에 심판하실 분이세요. 근데 지금은 이건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고 백성들을 품으시고 그들에게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정말 행복한 생애를 위해서 오셨어요. 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뼈있는 말씀을 하시죠.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정말 뼈있는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했어요. 14절 말씀은 거절하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대답을 15절에 들려주신 거예요.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행복이 소유에 있지 않다는 거죠. 많이 가진다고 많이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가지면요, 그 재산을 지키려고 더 걱정이 몰려와요. 그 많은 재물을 지키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요. 그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 나가서 묻는 것은 믿음입니다. 네. 어떤 인생의 난제라도 우리 주님께 가지고 나가면 우리 주님 우리에게 주님만이 들려줄 수 있는 답을 들려주시는 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인생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어떤 문제든지 주님께 가지고 나가는 것은 정말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제도 오늘 이 친구가 문제를 말씀드렸지만 해결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예수님만이 들릴 수 있는 근본적인 그 사람이 이거 안 고치면 행복할 수 없어요. 왜 돈을 더 많이 가지려고 왜 재산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까? 그걸 차지해야 행복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진짜 행복으로 가는 길을 주님께서 들려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죠? 탐심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정확하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님만이 정확한 대답을 들려주셨습니다. 왜 그러나 하면요, 예수님께서는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의도를 아십니다. 우리 속 생각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간에 역대상 말씀 묵상하는데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죠. 유언. 그 유언이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역대상 28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자, 쉬운 성경에 여기 보니까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신다. 네. 저 질문을 무슨 생각 가지고 온지 안다는 거예요. 그 속에 부글부글 끓고 있는 분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여호와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고 사람의 생각도 다 헤아리신다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정확한 대답을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정확한 대답을 들려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상 상속 문제로 다투는 이 형제가 동생이 있자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 지금 이 재산 상속 때문에 우리 형님하고 사이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괴로워 죽겠습니다. 네. 저는 차라리 돈은 잃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형님은 잃지 않고 싶습니다. 가족은 잃지 않고 싶습니다. 여러분 돈 문제를 만났을 때 그런 고백을 합니까? 내 돈은 잃어도 괜찮다. 그러나 사람은 잃고 싶지 않다. 그렇게 주님께 아마 이 사람이 말씀을 드렸다면 이 사람은 엄청난 칭찬과 함께 오늘 구원이 너희 인생 가운데 임하였도다. 네, 삭개오처럼 그죠? 그런 큰 축복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 동기를 안 거예요. 붙잡고 있는 형님이나 더 뺏어내려는 동생이나 둘 다 뭐예요? 물질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탐욕에 사로잡히는 것을 눈에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람을 위해서 오늘
들려주시던 이야기가 그 유명한 어리석은 부자 농부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한 부자 농부가 있었어요. 그에게는 경작할 수 있는 넓은 땅과 그리고 함께 일하는 수많은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네. 농사를 지었습니다. 와, 상상을 초월하는 풍작이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풍작. 그래서 저장할 창고가 모자란 거예요. 네. 12절에 보니까 저장할 창고가 모자라.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쭉 곡식을 수매해가지고, 일부는 판매해도 되잖아요. 그죠? 조금 싼 가격으로 판매해도 돼요. 네. 팔아도 돼요. 아니면 그걸 또 더 값나가는 금부치와 물물 교환해도 돼요. 그죠? 물물 교환해서 저장해도 괜찮아요. 그죠? 아니면 적당하게 추수하고 나머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냥 한번 구제해도 괜찮아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내린 결정은 바로 뭡니까? 12장 18절이죠. 또 내가 이렇게 하랴 마음에 고민하다가 결정했어요.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예. 엄청난 수확량의 곡식을 큰 창고를 만들어서 저장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어떻습니까? 지혜롭죠? 농사는 정직합니다.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둡니다. 그렇죠? 농사는 심는 대로 거둡니다. 가꾸는 만큼 열매가 맺힙니다. 예. 땀 흘리는 만큼 정직하게 응답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요 그것만이 아니죠. 적당한 비가 내려줘야 되고 적당한 일조량이 있어야 돼요. 햇빛이 비치지도 않아도 안 됩니다. 태풍이 와도 안 되고 병충해가 와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수고하지만은 하늘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인 것이 농사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이 내린 결정은 이렇게 창고를 크게 짓기로 결정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마음 깊은 곳에서 터지는 노래 소리가 있습니다. 그게 12장 1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이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네. 이게 오늘 현대인들의 로망입니다. 로망. 죽을 때까지 돈 걱정 없이 살려고 쌓아두려고 하는 사람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오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미래의 평안한 노후를 위해서 죽도록 일합니다. 죽도록. 예. 오늘 현실을 즐기지 못해요. 미래의 평안한 노후를 생각하면서 저축하고 준비한다고요. 오늘의 삶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을 지혜롭다고 칭찬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을 지혜롭다고 칭찬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듣던, 이 고백을 듣고 있던 이제, 하나님께서, 이 농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평가합니까? 어리석다는 거죠, 여러분. 어리석다고 얘기합니다. 자, 한번 12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이러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어리석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농부가 뭐 잘못됐어요? 그런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그리고 풍년을 만나서 거부가 되었어요. 여러분 거부되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거부였어요. 이삭도 거부였어요. 여러분. 예? 욥도 거부였어요. 예? 성경에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멋있는 거부들이 많습니다. 무조건 부자라고 나쁜 게 아니에요. 그 부자이기 때문에 색안경을 끼고 얼마나 또 남의 것을 탈취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뼈 깎는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를 쓴지 몰라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예.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거부가 되기를 원하세요. 예.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사실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데 여러분 그는요 미래를 생각하면서 저축을 하고 그리고 뭐죠? 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부터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인생을 또 엔조이 할 줄 알아요.
자기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가지고 누릴 줄도 알아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죽도록 고생하고 죽는 겁니다. 바로 누리지 못하고 죽도록 일만 하다가 고생하다가요 세상 떠나는 사람들이에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은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자기의 수고의 결과를 가지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자 이제부터는 좀 즐기자. 인생을 즐길 줄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행복한 부자 농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린 판결은요 어리석다는 겁니다. 어리석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리석다는 것은 인생을 헛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헛살아요. 지내놓고 나면 내가 왜 그렇게 살았던 거 후회할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밤에 찾아올 부자의 인생의 마지막을 그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오늘 밤에 데려갈 생각이에요. 거기에 대한 의식이 하나도 없어요. 예. 자신의 삶에 갑자기 찾아오는 종말,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종말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자의 어리석음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풍성한 소출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복이었음을 몰랐다 했어요. 부자의 고백을 들으면요. 자, 제가 옮겨왔는데 온통 자기밖에 없어요.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 곡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 다 내 거라는 거예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 석 절 안에요. 나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혼자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절대로 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있음으로 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당신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당신과 내가 연합해서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가 될 때 행복이 넘치는 겁니다. 네. 인간은 원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합해서 하나됨으로 함께 더불어 행복하는 존재로 만든 거예요. 처음부터. 그게 가정이고 그게 사회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라고 부릅니다. 우리.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로 완전히 연합돼서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돼서 완전히 하나 될 때 그 안에 엄청난 기쁨이 넘쳐요. 그게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이에요. 할렐루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있는 그 안에 있는 복이. 근데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이 하나님을 담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홀로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요. 혼자 있으면 그는 감옥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혼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감옥이 어떤 것이에요? 혼자 있는 것이잖아요. 함께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잖아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혼자 있다면 감옥에 갇혀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내 기쁨을 나눌 수 있고 내 슬픔을 나눌 수 있고 내가 외로울 때 같이 곁에 있어주고 나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또 내가 그런 사람이 될 때 그곳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서는 행복할 수 없는데요. 부자 농부의 행복은요. 그 혼자 자기 혼자 이룬 것이 아닙니다. 이 엄청난 소초는 자기 혼자 이룬 것이 아닙니다. 누가 했어요? 수많은 그 집의 일꾼들이, 그 집에 있는 수많은 종들이 엄청난 땀을 흘렸어요. 물론 부자도 땀 흘리는 사람이었어요. 함께 일했습니다. 그렇죠? 함께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내려주시고 폭풍을 막아주시고 그리고 병충해를 막아주시던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는 뭐죠? 자기밖에 몰랐어요. 아무도 다른 사람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수아 여러분들 어떤 문제를 툭툭 만날 때요. 우리 안에 가족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불쑥불쑥 찾아올 때도 있죠. 저는 지난 주간에도 그런 생각이 불쑥 찾아왔어요. 가족에 대한, 식구에 대한 고마움이 막 올라왔어요. 네. 장례식이 있었거든요.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앞뒤 사람한테 고백해 보세요. 당신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당신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근데 보니까 당신이 계셔서 괴롭습니다 하는 표현인데, 표정인데. 네. 자, 이런 성경에서 보여주는 최고의 행복한 그림이 있어요. 우리 한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최고의 행복한 그림. 시편 133편 1절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혈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신 날이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합하려면요,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려면 무진장 참아줘야 돼요. 무진장 참아줘야 돼요. 네. 끝없이 용서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 다르거든요. 달라요. 그러니까 왜 저러나? 왜? 저 사람 왜 저러나? 용납 못할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교양 수준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다 달라요, 전부 다. 네. 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같이 살겠어요? 같이 어떻게 살겠어요? 같이 연합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같이 연합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ABC가 필요하죠. 일단 있는 대로 A, 보답도 있는 대로 받아줘야 돼요. B, 상대방의 짐을 져줘야 돼요. 베어링. 예. C, 커뮤니케이션. 끝없이 교통이, 끝없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네. 나눔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지만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와 다른 사람이 내 곁에 있으니까 나의 존재가 빛이 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있어서 너무 고마워요. 예.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걸 저에게서 제일 잘하시는 분이 김순란 집사님이세요. 예, 너무 감사해요. 만날 때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네. 그런 고백을 잘하잖아요. 이제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해보세요. 자, 한번 우리 따뜻한 눈빛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할렐루야. 네. 천사 같습니다. 네.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마지막 간절한 기도. 네. 제자들 위한 예수님의 마지막 간절한 기도.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십시오. 네. 하나님, 연합해서 하나가 될 때 가장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하나 될 때 가장 하나님을 닮은 교회, 예. 가장 성숙한 교회,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농부는 뭐예요? 집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은혜고 다른 사람의 존재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항상 상대방의 존재를 좀 많이 깊이 생각하세요. 내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상대방의 존재를 많이 생각하는 것이 그게 교양입니다. 그게 부족한 사람이 교양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많이 배려하고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서 연합을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농부의 실수는요, 이거 중요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농부는 인생의 수단과 목적을 혼돈했다. 네. 18절에 보니까 쌓아둘 곡식을 위해서 저장 창고를 크게 지었어요.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하고 보험에 들고, 그건 지혜로운 것입니다. 엄청난 소득이 생겼지만 흥청망청 쓰지 않고요, 내일을 위해서 저축하는 것은 성경이 칭찬하는 것입니다. 잠언 6장 8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투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농부의 그 19절 독백, 농부의 19절 독백 속에요. 자,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열의 썰물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에 쓸 물건들을 잔뜩 쌓아두기 때문에, 이게 바로 뭐죠? 여러에 쓸 물건들을 잔뜩 쌓아두는 것이 그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이 중요한 말이에요. 그 인생의 목적을 달성했어요. 예. 이제는 앞으로 걱정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현대인들의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 세계 모든 나라들, 세상에 하는 말들 보세요. 너 그렇게 어떻게 살래요? 아끼고 전략해서 모아두야 네 노후가 평안하다.
이거야. 시도 때도 없이 끝없이 세상에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가 있는데, 그 가치관이 있는데요. 저축하고 전략하고 쌓아두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현대인들의 생각이잖아요. 여러분, 재물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의식주 생활이 필요한 것을 얼마나 크게 축복했는지 몰라요. 제가 그냥 읽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살면, 자, 마지막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네. 우리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또 오늘 본문 말씀 뒤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래서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도 의식주에 필요한 것들, 돈이, 물질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이 있어야 살 수 있어요. 인정하는 거. 떡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돈이 필요하다는 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오늘 본문의 어리석은 부자는 왜 어리석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리석음은요, 오늘 밤에 찾아올 그의 종말이들을 위한 준비가 전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종말은 갑자기 찾아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는 미래를 위해서 창고를 짓고 미래의 행복한 여생을 위해서 설계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생애 가장 중요한 자신의 삶의 마지막을 위한 준비는 하나도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잘 죽어야 돼요. 웰다잉입니다, 여러분. 웰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웰다잉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다 했잖아요. 어떤 사람의 이름이 남을까요? 예, 영광스럽게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어떻게 영광스럽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영광이 되는 거예요.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영광이 되는 거예요.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삶의 수단과 목적을 혼돈하며 살아가는지 몰라요. 돈을 소유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중요한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왜? 돈이 목적이니까.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돈은 필요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거든요. 우리 삶에 필요한 수단일 뿐이에요. 그것으로 우리가 행복해야 돼요. 근데 뭐죠? 돈에만 집착하면 사람 죽이는 거예요. 가족도, 친구들도, 생명도, 목숨도 다 잃고 마는 겁니다. 유산 상속 문제로 동생도 관계보다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서로 물어뜯는 지옥의 집안이 되고 말았습니다. 억만감을 가졌다. 그런데 그의 주변에 아무도 없다면 뭐예요? 그는 가장 불행한 인간이 되는 거죠. 여러분, 명예와 건세도 필요하잖아. 명예와 건세.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되었어요. 굉장하죠. 정말 저 밑바닥에서 살던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얼마나 영광됩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의 영광은요, 대통령의 직무를 얼마나 잘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영광될 수도 있고 손가락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수단과 방법을 과정과 목적을 혼동하면 안 돼요. 대통령 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럼 끝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결혼하는 것이 목적이고 직장 취직하는 것이 목적이고. 근데 여러분, 삶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성실하게 진실되게 멋있게 영광스럽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수단과 목적이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건강이 최고예요. 건강이 최고예요. 여러분, 건강이 진짜 최고입니까? 자, 여러분, 펄펄 뛰면서 얼굴이 혈색이 좋고 막 몸에 근육이 붙고 엄청나게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날마다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악한 인간이라면 그에게 건강은요, 독입니다. 독. 그 복입니까? 아닙니다. 독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들었던 실화예요. 갑부세 사람이 동경의 임페리얼 호텔 31층짜리입니다.
임페리얼 호텔에 세 사람이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이제 그리고 30층을 이야기했어요. 제일 스카이 라운지에 가장 비싼 놈, 하룻밤에 몇백만 하는 그 방에 이제 호텔에 나오면 바로 뭐 그게 저기 뭐죠? 음식 골목에 있대요. 예, 저는 안 가봤으면 모르겠는데. 그 음식 골목에서 맛있는 걸 최고의 음식을 먹고 그리고 와인도 고급 와인을 나누고 그리고 막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호텔에 돌아왔어요. 호텔에 딱 들어오니까 라운지였어요. 안내 데스크맨이 막 쩔쩔매는 거예요. 네. 쩔쩔매는 거예요. 왜냐면 전기가 고장이 나가 엘리베이터 운행이 안 되는 거예요. 30층을 걸어가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인데요. 전기를 고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든지 아니면 걸어 올라가든지. 그래서 이제 이 세 사람이 야 이것도 추억이 남는 큰 하나의 기억이 됐다 싶어서 그리고 또 운동도 되고 먹은 저녁도 소화도 시키고 네. 그러면서 올라가기로 세 사람이 걸어서 올라가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 30층을 걸어 올라. 그 엄청난 값비싼 돈을 내고요. 30층을 걸어 올라. 그래서 이제 걸어 올라갈 때 이제 세 사람이 심심하니까 10층씩 올라갈 때마다 세 사람이니까 한 사람이 10층 올라갈 동안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어릴 적의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 사람은 슬프거나 기쁜 이야기를 나누고 세 번째 사람은 인생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그렇게 나누기로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이 막 어릴 적에 들었던 동화 이야기, 막 어릴 적에 막 있었던 이야기를 막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요. 금방 10층에 올라가 버린 거예요. 힘들기는 힘든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올라가다 보니까 너무 금방 올라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과거의 아름다웠던 추억이 너무 소중해요. 거기 우리를 앞을 향해서 나아가게 만듭니다.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이 그래서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네. 우리가 이 청주성도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참 소중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람이 기쁘고 슬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기쁜 이야기, 결혼한 이야기, 사랑하는 사람한테 결혼한 이야기, 그래서 사업을 시작했던 이야기, 그리고 직장 취직했던 이야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이제 회사가 확장되는 이야기. 그런데요, 그게 한 10%라면요, 90%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막 고생한 이야기를 막 털어놓는데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결코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갑부가 되기까지 결코 쉽지 않았어요. 험난한 인생 이야기를 쏟아놨어요. 금방 20층이 됐어요. 세 번째, 무슨 이야기 해야 되죠? 재밌는 이야기. 근데 실제 사람이 또 올라왔더니, 아유, 죄송합니다. 아무 생각이 안 난다. 아무 생각이 안 난대요. 그래가지고 세 사람이 막 이야기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냥, 진짜 생각이 안 나니까. 진짜 아무 생각이 안 나. 재밌는 생각이, 재밌는 게 재밌는 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예. 기억이 안 난대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막 힘이 들어가지고 이제 28층까지 올라왔어요. 29층까지 올라왔어요. 막 쩔쩔매면서 이제 땀이 흐르고 막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런데 이 셋째 사람이 드디어 막 박수를 치면서 막 폭소를 터뜨리는 거예요. 네. 재밌는 일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랬더니 우리가 올라올 때 저 데스크에서 열쇠를 갖고 왔다는 거예요. 열쇠를 안 갖고 왔다는 거예요. 또 다시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 이야기예요. 태어났을 때는요, 동화 같은 부푼 꿈을 안고 멋지게 출발해요. 근데 청장년이 되어서 세상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좋은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직장 취직하고 뭐 부푼 꿈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세상 살이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됩니다. 배신당하고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요, 좋은 게 없어. 기쁨이 사라집니다. 다 덧없어져요.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천국에 들어갈 열쇠를 잊어버립니다. 오늘 이 부자처럼 다 이루었지만은 오늘 밤에 내 생명을 찾는다면은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가 없어요. 그 너무나 소중한 가장 중요한 열쇠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이야기라는 겁니다. 삶의
삶의 목적은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지 못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게 될 때 비로소 삶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인생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작이 있고 태어날 때가 있고 고생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태어나서 희망을 품고 살다가 고생 쭉 들어가다가 죽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뭐지, 모든 사람은 다 반드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거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면요, 삶의 수단을 목적으로 착각하기 시작하면은 인생 헛사는 거예요. 죽도록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올라왔지만은 헛사는 거예요. 열쇠도 없이 올라온 거예요. 네. 아무 준비 없이 왔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걸 가리켜서 삶의 우선순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타락은요, 삶의 우선순위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식장에서 우리가 이제 그런 소리 많이 듣죠. 자, 주례가 자주 하는 말들이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어머니하고 신부가, 당신 아내가 물에 빠져 죽었다. 누구부터 먼저 건질 거예요? 예. 누구부터 먼저, 한 사람이 한 번만 건질, 누구부터 먼저 걸 거예요? 대부분이 많아서 내 아내를 버리고 엄마부터 먼저. 엄마는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엄마는 기쁘겠지만은요, 그게 뭡니까? 순서가 바뀐 거예요. 나에게 가장 가깝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그래요. 순서가 바뀌는 겁니다. 순서가 바뀌는 것이 인류의 타락이라는 거예요. 어머니하고, 제가 어머니 이야기했으면 미안합니다. 부모님하고, 예, 이제 아버지로 바꿀게요. 아버지하고 저 아들이 물에 빠졌어요. 누구부터 먼저 건져줘야 돼요? 예? 순서가 나에게 가까운, 하나님께서 정해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순서를 어기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순서가 뒤바뀌어 버리면 그게 불행하다는 거죠. 네. 누가복음 12장 2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네.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부자 농부는 자기를 위해서 창고를 만들고 재물을 쌓아두고 미래를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완벽했습니다. 그러면 최고로 행복할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망각하고 살았습니다.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만 살 수 있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10수년간 기도하던, 이제 내일도 저희 집에서 기도 모임이 있는데요. 제가 바나볼련을 수료하고, 그리고 청주 지역에 있는 4개 교회, 예, 우리 운동교회, 예, 운동교회는 뒤늦게 들어왔지만 중북교회, 감학교회, 우리 교회, 그리고 운동교회, 이렇게 4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같이 밥 먹고, 우리 세일 모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찬송 부르고, 말씀 은혜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감사 제목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런 밤을 세워요. 예. 우리는요,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하고 엎드리겠는데요. 이제는 가족 같아요. 만나면 얼마나, 사실은 마음이 안 들어요. 다 기질이 달라요. 같이 살면 싸울 거예요. 그런데 늘 하는 말이, 은퇴하고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자주 해요. 예. 근데 그 감학계 목사님이 67세로 지난 주간에 세상을 떠났어요. 우리 중에서요, 가장 착해요. 저희 중에서 가장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 분이에요. 그분은 말씀밖에 몰라요. 예. 바나보 훈련, 제가 훈련받을 때 저의 조교 선생님이었어요. 예. 67세. 사모님이, 제가 아는 사모님이 세물 호스피스에 있는데, 그분이 세물 호스피스 병원에 갔는데, 마지막에 이제 가셨는데요. 그 세물 호스피스 병원에서요, 목사님들이 오면 다 욕을 먹는데요. 왜 그럴까요? 목사는 마지막에 다를 줄 기대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목사도 죽음이 다가오면요, 다 인간이에요. 다 신경질 내고, 왜 아프니까 신경질 내고요. 뭐 목사 타이틀 생각이 안 나니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욕을 다 먹는데요. 목사님이 왜 저러냐 이런 식으로, 예, 기대하기 때문에. 기대치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요, 기대치가 높습니다. 도덕적인 기대가 굉장히,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행동을 정말 잘해야 돼요. 우리를 절대로 그냥 안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뭔가 달라야지. 이렇게 바라본다니까요. 근데 이 목사님은요, 같이 있던 방에 그 같은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세례 받겠어요. 그 2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사모님께서 제게 들려오시는 전화내용이 그거예요. 너무 깨끗한 사람이고 모든 사람이 칭찬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래야 진짜 목사님이지. 그러면서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훌륭하고 탁월하신 분이 먼저 천국을 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은 나가냅니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구비를 여행하는 여행객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네. 여러분, 여행하실 때 짐을 가볍게 해야 돼요? 무겁게 해야 돼요? 여행할 때 짐을 바리바리 서들고 막 낑낑대면 다는데 아니면 가볍게 해야 돼요. 여행하다가요. 자, 뭐가 없어요. 뭐 어떻게 해요? 없으면 어떻게 해요? 참죠. 왜? 집에 가면 다 있으니까. 그때는 새로 안 삽니다. 집에 가면 다 있으니까. 대충 다른 걸로 대체합니다. 숟가락이 없으면 저는 나뭇가지 잘라서 먹고요. 네. 여행 중에 밖에 나서 먹을 게 없으면 라면 간단하게 끓여 먹고요. 간단하게 그렇게 합니다. 근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그네 인생인데 막 엄청나게 쌓아놓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막 너무 많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끙끙대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잃어버리고 있어요. 우리 집이 어디인지 몰라요.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어리석은 거예요. 네. 헛된 삶입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칠게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납니다. 인생 교과서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면 부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 붙들고 살지 않으면 썩는다는 거예요. 인생 가이드를 붙들고 살아야 돼요. 6절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주의 돼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게 신앙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도다. 네. 부하려 하는 자들, 돈을 사랑하는 자들, 이게 부자입니다, 여러분. 부하려 하는 자들, 돈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조아인들이 우리의 삶의 목적에서 부자 되는 거 빼야 됩니다, 여러분. 그건 삶의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에서 나는 부자가 될 거야. 그거는요, 바로 우상숭배에 떨어진 겁니다. 삶의 목적에서 부자 되는 것을 빼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에서 그 부자 되는 것을 빼야 됩니다. 그렇게 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하려 하는 순간부터요, 미혹을 받게 되고요,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요,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파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불행이 여기서 돈을 살아가며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11절 12절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엄청난 세상의 유혹을 피하고, 유혹을 피하고, 탐심을 물리치고, 탐심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탐심을 물리치고,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한 자라는 거죠.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한 자는 헌금을 많이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를 사랑할 때 부모는 자녀에게 진짜 다 주고 싶어요. 정말이에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잖아요. 부모는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것이 기쁨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주고 싶어서 못 견뎌요. 근데 여러분, 이런 자녀가 있어요. 여러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 경쟁을 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못 보고요, 유산만 물려받으려고 효도 경쟁을 하는 거예요. 이거 부모들이 알까 모를까요? 부모들이 고통스러워요. 자녀들이 다 돈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그게 기복주예요, 기복주예요.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서 복을 받아내려고, 하나님께 뭔가 바쳐서 내 복을 받아내려고, 내 세상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헌금하는 거예요. 그게 기복주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어떤 동기로 예배 드리는지 모르시겠어요? 아시죠? 오늘 우리 안에요, 거대한 탐심이란 우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생각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될 때요, 하나님께서 쌓을 곳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여한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정말 부여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 이렇게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